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자기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수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극심한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갈 때 사마리아 땅에는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아합 왕과 모든 신하가 물과 풀을 구하려고 물과 풀이 있는 시내를 샅샅이 찾아 나섰습니다. 물과 풀을 찾으러 나선 그 길에서 드디어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 왕의 첫 마디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가뭄의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뜻을 담은 책임 전가의 말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괴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가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도전한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과 그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를 분명히 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산 중에 갈멜산이었을까요? 원래 이곳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만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내심 엘리야의 도전에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여호와만 섬기는 이 골치 아픈 선자를 제거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엘리야의 도전에 응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일까요? 바알일까요? 여호와일까요? 본문은 이 자리로 우리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생명을 다해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모이자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머뭇한다는 말은 둘 사이에서 절름거린다, 둘 사이에서 절뚝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머뭇머뭇했을까요?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렇게 믿는 바알을 버리자니 두려웠고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여호와를 버리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종교를 버리면 우환이 올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의 결단 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동시에 전통도 따르려고 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님과 바알 둘 다 참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도전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너의 인생이 주인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돈과 물질과 쾌락이 주인이냐 결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도전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를 선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택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 다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풍작과 우레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확신 없이 철뚝거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바알을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택하고 싶지 않았기에 조용히 지켜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두 종교 모두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둘을 합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백성에게 엘리야는 다시 불대결로 그들의 인생에 도전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여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러자 바로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것을 바로 받아들였을까요? 큰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벼락이 치는 것을 백성들은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응답함으로 엘리야의 도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으로 불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응답할까요? 누가 하나님일까요? 엘리야의 마지막 도전은 바알의 선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수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고백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요나단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의 수가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거기에 민감합니다. 적으면 불안해합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숫자가, 물질이 적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적어도,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알의 선자들은 아침부터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그것을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반복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은 다시 반복적인 외침과 함께 제단 뒤를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바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바알이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 길을 나선 것 아니냐? 그런 조롱을 받자 자신들의 권위가 위기를 맞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미친 듯이 떠들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신을 감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에 어떤 소리나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나의 열심과 나의 치석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라고 제단 주위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돌 12개를 취하여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진 제단을 재건한 것입니다.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쌓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나 쾌락이라는 세상신에 빠져서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려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은 결국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버렸던 믿음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런 다음 다리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엘리야는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물은 제단을 적셨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이 의심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렸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마친 엘리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어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만을 응답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불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쳤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도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바알의 선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선택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는 제거해야 될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여호와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이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엘리야의 확신은 엘리야가 한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차례나 종을 불러서 비가 오나 확인했지만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7번째,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확인했을 때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받고 아합 왕에게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돌아가라고 조언했고, 과연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합보다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갈멜산 전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출세와 성공 그리고 풍요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풍요와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면 예수님만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너진 나의 재단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 위에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이 되어서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며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너진 나의 재단을 재건하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바자회가 열립니다. 교제의 좋은 기회, 봉사의 좋은 기회, 사랑의 좋은 기회,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부연의 여선교회 대회와 평신도 체육대회를 통해서 화합하게 하시고 동부연의 선교의 장이 넓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멀리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해가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한숨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이 땅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